죽을 때가 되니까 또 그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이게 언제 한번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날은 없겠죠? 아이고야. 박사님 오시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네. 잘들 계셨죠? 네. 네. 긴장했나 봐. 너무 좋아요.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뭐에 대해서 했죠? 사랑 이야기. 아가. 사랑 이야기. 맞아, 사랑 이야기. 그리고 회복 네, 이야기. 회복 이야기. 이사에서는 회복 이야기. 회복과 심판. 자, 오늘은 뭐죠?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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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까지 오는 건데, 이제 제가 하나 학생들한테 좀 두려운 거는 이 네. 순서를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까지. 근데 이제 숙제는 뭐냐면 이제 노래하잖아요. 성경 이렇게 암송.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럼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명곡이에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성경 구약의 숲 이제 39권 끝나가는 순서가 오잖아요. 네. 딴 거는 몰라도 우리가 순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찾을 때 금방금방 찾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어서 시험 보실 건가 봐. 시험도 봐야 되는데 상품도 있습니까? 마침 하여간. 상품도 이거는 있어요. 왜 노래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건 노래가 스토리가 없어서. 이거 스토리가 있지. 이건 거의 수다맨이 이거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 거. 오늘 수업 구약의 숲 16강 예레미야애가 하나님의 성실 이야기. 자, 그럼 오늘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이사야. 네. 그거는 시대적 배경, 특별히 왕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왕을 써놨거든요. 네. 네. 우시아부터. 우시아가 몇 년? 52년. 이거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예.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 여기는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이사야. 그다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교회 전설이 있죠. 문화세. 누구한테 문하세 물었어요? 때. 문하세. 우상숭배 반대하다가.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은 뭐예요? 예레미야의 언약. 그럼 예레미야는 어디에 속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요시아부터 시작해요. 요시아부터. 요시. 그래서 요시아로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김하고 긴하고 비슷하죠. 아니 김 여우와 김은 우리나라 사람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김여호야 씨. 그러니까. 여호와 김에서 여호와 뭐예요? 긴으로 긴 바뀌어요. 여호야 씨랑. 근데 긴은 얼마에 했어요? 3개월. 3개월. 너무 짧게 했네. 안 긴데. 이름과 다르게 되게 짧게 했네. 3개월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자기가 한 건 아닌데, 왜냐면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맨 마지막에 누구 이야기로 끝나면 이 사람 이야기로 끝나요. 마무리를. 근데 또 예레미야 끝부분에 마지막 장에도 또 누구 이야기로 끝나냐면 이 사람 여호와 이야기로 김. 끝나요. 야긴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레스 왕이 이 사람을 감옥에서 건네내서 이 사람에게 선대를 해요.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을. 그 이야기로 두 역사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따 볼 건데 맨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근데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망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는 것도 이 왕 때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망해. 그게 이제 이 배경이에요. 자, 그럼 먼저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인 예레미야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누구부터 읽어볼까? 경진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누구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그럼 자기도 뭐 하겠어요? 제사장. 예. PK나 MK. 그러니까 미셔너리 키시거나 아니면 패스터 키. 그러니까 PK라고 그러고 또 MK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자기도 제사장.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계속해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자, 여기 다스린 보세요. 지. 아몬, 유다. 네. 요시아가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몬의 아몬. 아들.
그러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야 때 이때부터 이제 예언이 시작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그럼 언제부터 예언이 시작돼요? 요시아 요시아 왕? 때. 요시아 몇 년에? 13년. 13년에. 그죠. 근데 이 요시아가 몇 년을 다스렸어요? 31년. 31년을 다스렸죠. 그러니까 초반기 때 이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역사였어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은 개혁자야. 원래 이제 왕을 보면은 우시야 좋은 왕이야. 요담 나쁜 왕이야. 아하스 나쁜 왕이야. 히스기야 좋은 왕이야. 예. 므낫세 죽였죠. 이스라엘을 나빠요. 나쁜 왕이야. 나빠. 아몬 나쁜 왕이야. 요시야 좋은 왕이야. 좋은. 요시아가 마지막 개혁자야. 그러니까 31년 동안에 요시아는 할아버지가 나빠. 아버지도 나빠. 그래서 이대가 해놓은 그 망해가는 나라를 요시아가 다시 살려. 성문이. 그래서 예. 근데 이 요시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했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그래서 누구를 적극적으로 돕냐면 요시아를 통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왕은 뭐예요? 요아하스. 예, 여호와스는 몇 개월?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 네. 그 다음에 누가 돼? 여호야김. 그 다음에 다시 여호야김 3개월. 이게 뭐냐면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왕을 폐위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웠어. 그게 누구야? 시드기야. 근데 11년에 어떻게 해요? 망해버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요시아에서 시작해서 누구 때 끝나야 돼?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서기 622년에서 586년 이렇게. 왜냐면 바벨론에게 망하는 게 586년이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 이때가 586년이다. 그것이 이제 이게 6년이군요. 626년. 626년에서 586년까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요시아 왕 몇 년? 13년에 예, 시작했죠. 그 다음 절.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자, 그럼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찾았어요? 네. 여호야김 있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어디요? 시드기야. 몇 년? 11년 말까지.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 몇 월? 5월. 이스라엘이 끝나.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걸 예레미야가 봤겠어 안 봤겠어? 봤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어. 그래서 예레미야의 닉네임이 뭐냐면 별명이 울보? 눈물의 눈물.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가면 너무 처절해. 예, 그 기도나 시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불렀어요? 눈물의 선지자.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그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왕들의 정책은 뭐냐면 친애굽이야. 친애굽이라는 말은 뭐냐면 애굽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애굽을 바라봤어.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쓰는 모든 왕들에게 예레미야는 사랑받았겠어요? 미움받았겠어요? 미움받았지. 왜냐하면 여기다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지. 네. 싫은 거야 왕들이. 근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여기다 해서 백성들한테도 환영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왕들도 그렇잖아. 환영을 못 받았어. 그것이 예레미야. 그래서 몇 명의 왕이 지나가나 보세요. 자, 요시아 때 13년에 말씀이 임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들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고 백성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끝까지 누구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너희의 길이다. 근데 결국에는 백성이 안 들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32장이에요.
1절을 한번 볼래요? 32장 1절. 네, 예레미야 32장 예. 1절. 진영 학생. 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에 곧 느부갓네살 18번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그러면 시드기야 몇 년에 망해요? 11년. 11년. 근데 지금 이거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요? 열해째. 예, 그러니까 1년 뒤가 지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기록된 거예요. 메시지 계속 읽으세요. 뭐라고 그러셨나? 그때에 예. 예. 그때에 예. 읽으세요. 2절.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자,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으면 그 아래 도시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포위가 된 거지. 다 이긴 거지. 예,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근데 1년 뒤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왜 갇혔어요? 쳐들어오니까. 근데 왜 싸워야지 왜 갇혔어요? 행복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애국 정책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절 계속해서.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너가 바벨론에 망할 거라는 거죠. 예, 그 손에 말을 넘어가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와 있는데 그 쳐들어와 있는 군대들 보고 항복하라는 거잖아. 근데 민족적 정신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죠. 싸워라. 네.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바벨론의 군대에 계속 항복해라. 누가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 갇혔어? 어디냐, 시위대 뜰에? 시위대 뜰에 뜰에 갇혔어. 갇힌 거죠. 감옥에 갇힌 거야. 네. 왜 더 예언하지 말라 그 얘기야. 네. 안에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하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예, 보세요. 이거 진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쳐들어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저항하려고 네.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생존하려고 그러는데 예언자라는 사람이 뭐라는 거야? 너희가 싸워도 이기지? 이기지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싫어하지. 이거 그죠. 지금 예언 싸우라는 거야, 말이 말라는 싫어. 거야. 응원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배신자! 막 이러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길을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렇죠. 네. 어려워요. 청중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고. 근데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지. 만약에 이때 이제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우리 이긴다. 싸움에 우리 이긴다. 승리한다!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항복해라. 어, 너희는 싸워도 못 승리하지 이긴다. 못한다. 그게 힘든 거지. 네.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게 이제 배경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32장이 예레미야가 처한 그 아주 그냥 힘든 상황. 중간 입장의 그 애매함.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만 거기서 오는 박해. 그리고 거기는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위대 뜰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는 정말 예레미야 시대의 딜레마가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게 32장이에요. 아니 근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전쟁 중에 죽였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근데 시드기야가 네. 예레미야를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은밀하게 불러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테니까 한번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쭉 읽어보면 성전 문 앞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어오고 제사할 때 이 메시지를 계속 성전에서 전해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듣기는 싫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다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가 살아가는 삶과
그가 예언한 내용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워도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예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죽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점령하고 나서 그 왕이 예레미야를 우대해요. 우대하고 근데 예레미야가 고난의 길을 또 가죠. 왕이 우대하면 그 길을 가면 되는데 너 나 따라 바벨론에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가 안 가요. 그리고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바른 선지자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일명 뭐라고 불렀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라. 주님이 정한 길을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 고난의 길이네요. 그러니까 목회도 바르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바르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돼.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야죠. 한숨을 넣으시는 거 아니야? 이게 격려를 받고 힘있게 나가야 할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난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제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어이없는 일을 길건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 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네. 5절에, 7절에.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자, 1년 하리라 뒤면 나라가 하시더니. 어떻게 해? 없어지죠. 망하죠. 없어지죠. 네. 네. 근데 1년 전에 하나님 지금 뭐라는 거야? 밭을, 땅 사라 그런 얘기죠. 밭을 네. 사래요. 예. 땅 사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그 땅에? 7절에 아나돗. 아나돗. 아, 근데 아나돗. 아까 우리 1장 1절에 이 사람 고향이 어디야? 아나돗이죠. 1장 1절로 가보세요. 아까 누가 읽었더라? 제가요. 예, 베냐민의 땅 경제 학생. 아나돗에. 맞네. 베냐민 땅 어디요? 아나돗. 아나돗. 제사장 중에 힐기의 아들 힐기의 아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야? 아나돗. 근데 지금 다시 32장에 가면 아나돗에 아나돗에 밭을 있는 사라. 밭을 근데 사라. 지금 이 말을 할 때 이 아나돗은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바벨론.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사라는 거죠. 예. 왜 사라 그랬나 이제 보죠. 자, 그게 이제 3절, 7절, 읽고 8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자, 상식적으로는 안 사죠. 네. 근데 누가 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기업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다는. 이 기업 물을 권리 우리가 어디서 들었었죠? 성경 이야기 중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 룻기에 나오죠. 예.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권한이 그 땅을 살 권한이 너한테 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그 땅을 얼마 주고 사죠? 9절에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다음에 이제 17세계. 증서를 만들어. 이게 이제 그 당시 부동산법 거래하는 거 법이 나오는 거야. 예. 자, 그럼 그다음 강준 학생 한번 네. 읽어볼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네, 그다음에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게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증인이 있고 네. 매매 증서가 있고 네.
또 내가 하나 갖고 다른 사람이 하나 갖고 하나는 또 보관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다 이 땅이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예요. 누구한테? 바벨론. 아니. 하나님한테? 예레미야. 누가? 예레미야한테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 땅은 다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바벨론. 근데 근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넘길 수 왜 있단 이렇게 말이에요? 했느냐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네. 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자, 그럼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약속하는 거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예. 미리.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땅의 회복. 지금 여기서 망하잖아. 시드기야 11년. 네. 근데 이 망하기를 10전에 시드기야 10년에 1년 뒤에 망할 거다. 그러나 다시 이 땅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얘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32장 33장에 이스라엘에게 이 매매 계약이 다 밖에 있잖아. 토기에 있고 문서에 있고 이 법을 어떻게 하겠냐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법이 밖으로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법을 너희 신비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두고 너희 생각에 나의 법을 두겠다 하고 약속해 주신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무슨 언약? 새 새 언약. 새 언약이야.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 증서로 땅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문서와 이런 하나님의 법을 너희 가슴속에 새겨주겠다. 그것이 이제 이 예레미야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망하죠. 11년 5월에 어떻게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슬픔으로 시를 써. 네. 그게 뭐예요? 애가. 예레미야 애가. 근데 이 안 속에 그 슬픔 속에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어? 성실 이야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보게 되죠. 자, 예레미야 애가는 몇 장이에요? 5장. 5장.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 이게 망하지 않았으면 이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 이게 망한 거야. 그러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상화 씨라고 여러분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소설가. 네, 그래서 우리 일제에게 뺏겼을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나라의 멸망을 가슴 아파서 시 쓰잖아요. 그것처럼 예레미야도 시를 쓴 거야. 그래서 내용은 뭐예요? 5장이에요. 근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째 1장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아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 예, 그러니까 이사야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었습니다. 시온이 백성이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고 성벽이 내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아픔. 2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진노. 근데 오늘 우리가 3장을 보게 돼. 근데 3장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실. 성실. 4장은 뭐예요? 지도자의 지도자의 죄. 이렇게 된 게 뭐 누구의 죄예요? 지도자. 왕들의 그렇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너희가 이거 항복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 말을 안 들어. 예,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된 거야. 뭐가 망했어? 예루살렘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 거.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죄야.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죠. 이제 이게 예레미야 얘기예요. 근데 3장을 읽어보면 가슴이 아파. 3장 한번 봐봐. 네, 3장. 예레미야가 3장. 아, 나는 이거 읽으면서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읽으면서 가슴이 그냥 먹먹했어요. 네. 제가 늘 읽으면서 예레미야나 성경을 읽을 때 뭘 중요하게 여기로 했어요? 큰 글자. 큰 글자, 타이틀, 네. 주제를 볼 거예요. 3장의 주제가 뭐예요? 진노, 진노, 회개, 회개, 소망. 이게 이 3장의 내용은 처음에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그 진노 안에 이스라엘의 회개, 회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죠. 그런데 한 절 한 절 좀 보는데 가슴이 많이 아파. 자, 그러면 이 아픈 이야기를 누가 읽을까? 아픔이 좀 많은 사람이 이러.
진영, 진영 손진영 씨가 한번 읽어. 읽어봐. 나 안 읽어보세요. 아파요. 자, 1절 읽어봐. 1절이요.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야, 그렇죠. 자기가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매를 맞는구나. 내 탓이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게 원래 내가 여호와의 진노의 때를 맞는구나 이런 게 아니야. 예, 여호와의 진노의 매를 맞는 자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진노의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그다음 읽어볼래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렇죠. 자기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야 돼요? 빛으로 어둠에 있어도 빛으로. 미가는 그랬잖아요. 내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실 거다. 그게 미가 선지자의 그 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신 거야? 어둠 안에서 어둠. 걸어가게.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인생이 그런 거야. 늘 빛으로만 다니지 않아. 그래서 지금 어디로 다닌 거야? 어둠에 들어갔어. 어둠. 계속해서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어둠에 있는 것도 힘든데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뭐예요? 예루살렘의 아픔. 계속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아이고야. 그 다음에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야. 죽은 지가. 나를 둘러싸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감성, 예, 그 사물을 보고 표현하는 감성이 뛰어나죠.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 시를 쓰거나 아니면 노래하는 분들은 이 감성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한테도 이런 감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 감성을 계속 가지고 목소리를 좀 바꿔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원래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 네,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있으면 그럼 기도하면 여호와가 나를 캄캄한 어두운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 기도를 물리치셨대. 아이고야. 안 들어주는 거야. 응답이 없는 거야. 답답하다. 미치겠는 거지 진짜.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게 그냥 내가 길을 가는데 바위가 확 떨어져서 막은 게 아니야. 아이고, 뭐라 그랬어요? 무슨 돌이라 그랬어요? 다듬은 돌을 다듬은 돌.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못 가게 막으사. 잘 다듬어 갖고 너 일로 가지 말고 하나하나 길을 막은 거야, 하나님이. 원망도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연하게 이게 산에 뭐 들어가서 낙석주의 이게 아니야. 그렇잖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조금 더 틈이 없게 한 거야. 완전히 길을 막으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다듬은 돌로. 그러니까 왜 살다가 그러잖아.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건 이건 하나님 막은 길이다.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잘 다듬은 돌로 막은 거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길들을 막으사. 막으시고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계속해서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그 다음에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원래 짐승들이 가만히 있다가 사람만 확 덮잖아. 뭘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 다 막힌 거야. 계속해서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지금도 죽겠는데 아이고야. 기가 막힌. 나의 관역을 탁탁 가슴마다 한 번씩 때리시는 거야. 계속해서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쓰려면 어디가 든든해야 돼? 허리입니다. 허리. 근데 거기다 뭘 하셨다는 거야? 허리를 화살로. 맞췄대요. 화살로. 근데 맞추셨다. 화살이 한 개가 아니잖아. 화살들로. 들로구나. 화살통에 화살들로. 기둥을 무너뜨리시네요. 완전히 이제 힘든 거지. 이게 진짜 기둥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셨나 보죠.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왜 그랬어요? 바벨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항복하자고. 친애국이 그러니까 아니었어. 수많은 비난이 자기한테 쏟아지는 거야. 자,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백성은 나를 미워하고, 건강은 이렇게 되고, 길은 없고, 자, 그 다음에,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예, 그러니까 조약돌. 자기 가슴에 뭐가 말하면 쓴물이 오는 거죠. 힘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참, 이해하겠어요? 이 마음을? 아이고 자,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 그래야죠. 그 반전을 그럼, 길건학사 한번, 네. 17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를 향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네.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1절부터 17절까지 자기 상태를 상세히 묘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소망이 끊어졌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읽는 사람도 그래. 맞아. 예레미야는 소망이 끊어졌다. 동감이 되죠. 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권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네. 내 고초와 쑥과 담즙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이제 이게 뭐예요? 기도야. 기도. 기도야.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지금 자기 안에서 쑥으로 배불러진 이 상태를 누가 기억해 달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소서. 예, 그 다음에 이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니다. 자, 자기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고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소망. 근데 처음에 소망에 있기 전에 어떻게? 내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어. 담아두었어. 담아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서 오히려 담아놨다. 그게 소망이 되었던 거죠. 그 전에 한 단어가 들어가죠. 내 마음에 낙심되오나.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낙심되오니. 그쵸? 이게 낙심이 되지 안 되겠어요? 낙심 완전 되죠.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소망이 되었사옴을.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예레미야가 이 3장에서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기도 안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낙심이 되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근거가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천국문에 가면 그 천국문이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보석 중에 진주문이라고 그랬어요. 진주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났대요? 조개. 조개가 조개에서 한번 설명해 봐요. 그 티끌 같은 게 들어가서 그게 이렇게 가리고 해져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열고 돌 하나 뭐 이제 티끌과 돌 하나 딱 품어. 네. 생살에 그냥 돌 같은 삐죽삐죽한 게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품고 있죠. 그래서 그걸 계속 품죠. 그래서 나중에 열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변해 있는 거예요? 진주가 변해 있죠. 진짜 그래서 신기하다. 큰 돌을, 그래서 우리가 큰 진주 보면 더 가격이 가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친구는 어때요? 조개는. 아파요. 아픈 거죠. 자기가 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품고 생살로 안고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자기를 높이는 보석이 진주가 된 된 거죠. 마치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처럼 예,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이 왜 진주라고 그랬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도들이 밑바탕에 기초가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이 진주문. 내가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이 진주문을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의 상징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땅에서.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 1절부터 17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해요. 통에 화살이 자기 허리를 꼭 웅덩이 속에 들어가는데 길이 없고 하나님 막은 것 같고 왜? 그대로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 그쵸. 근데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 낙심이 되었으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뭔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근거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의- 기반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긍휼. 인자와 그 다음에 긍휼이 무궁하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나라가 다 끝나고 민족이 끝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남은 자들을 두셔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바벨론에 옮겨서 70년 동안 보호하셔. 거기서 인재들이 자라게 하셔. 에스라 이런 사람들,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시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대로 하면 다 죽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진멸되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실하심.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우니. 새롭다는 말이 뭐냐면 생생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왜 그런 거 있어요? This is a life라는 이것이 진짜 인생이다. 이런. 이게 진짜 생명이다. 이게 진짜 이것이 인생이다. 살 맛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life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 생생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인생은 정말 날마다 새롭다. 생생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성실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 산다는 말이 생생하게, 힘있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인하여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살리라.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전개해요. 여기서 이제 생생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진 피러슨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의 예언사의 사역에 성실함을 가졌는데 그 성실함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에서 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매일 기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이 되면 해를 뜨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해를 내리시고 달 올리시고 또 때가 되면 온 땅에 그 짐승을 다 쉬게 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한치도 오류가 없이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오느냐? 그분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언 사역을 하는 예레미야의 그 성실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성품에서 왔다. 성실의 성품에서 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피러슨이 여호와의 성실과 예레미야의 성실을 연관해서 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도 꾸준히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실하심. 이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분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시선 노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죠? 네개로 눈을 들어 네개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보겠네. 우리가 끊임없이 시선을 자기에게 두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성실하신 하나님께 둬. 그분은 나를 지켜주는 데 성실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성실하시고
내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길이 없어 보여도 그분은 길이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죠. 그래서 이 죄 속에서 3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성실. 우리를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심.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이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에 있어요. 우리 모두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목사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마알살라 하스바스, 2번 스알야숲, 3번 수룹바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